성회의 유적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러가지 고난 질병 또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시작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풍성한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정말로 개천절도 있으며 국군의 날도 있으며 또한 10월 9일 한글날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절기와 명절과 기념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변화 그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올라가 전도하다가 생긴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20절에서부터의 22절까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함께 지내며 그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또 학문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가지 두란노 성원에서 율법을 연구하기도 했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7장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는 일에 가담하는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올라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있는 같은 동조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꼬꾸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소리만 들었지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네가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거죠. 강렬한 빛을 통하여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는 자동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니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의 성령이 또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므로 바울의 다시금 사울의 눈을 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사울의 눈을 안수함에 그가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사울은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게 되어지니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우리들도 또 박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여서 지금 우리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 이끌려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여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정말로 대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연합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달아내리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하러 올라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그는 다메섹의 회당에 머물러 그곳에서 담대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 그 뒤에 변화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 되어지는데 그를 함께 돕고 협력하는 자가 오늘 바나바가 본문 속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내가 지금 변화가 됐으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졌어.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니 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달려들게 되어지니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그의 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되어진 사건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다메섹에 해당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차근차근 바나바가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게 되어지니 형제들이 변론하게 되어지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철학적인 유대인들한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었더니 그들 역시도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사울을 보내었더라 했습니다. 이 다소에는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사울의 눈을 열리도록 안수해 줬던 변화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행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그의 예수의 증인된 모습에 모두가 다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한 예수님은 이전에 그가 박해하던 원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와 함께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학문이나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도 알 수 없었던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었고 담대히 증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사람이 있지요. 요한복음에 1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예수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도 있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되리라. 예수를 만나게 되어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정말로 저들이 바리새인 중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 열심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그 두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그는 힘있게 설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설교는 청중들을 다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능력 있게 전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수호하는데 더욱 담대하고 더욱 힘있게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욱 담대하게 힘있게 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결과 그는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원동력의 길을 열어가는 복음의 확산의 문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나 증언한 사울인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구약 예언사들의 성취의 자료들을 모아서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게 하던 사울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뒤에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거부감을 당했을 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대신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바울 대신 제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는 바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편견을 깨고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여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사울을 향해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이 온전히 쓰임받고 세움받도록 동행하고 동행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가르침의 은사와 전도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설득하여 안디옥에 데려와 바울과 함께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에 대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바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뒤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한 지체가 공동체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동행하여 상대의 달란트와 은사를 알아서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심한 사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정말로 믿음은 영적으로 더 힘있게 설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져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강포가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기하기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 서도온 고모로와 노아의 때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악의 때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변화가 있어지기를 원하며 그의 뒤에 돕고 협력하는 사도와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같은 자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국 기도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 귀한 예물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적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